신명기 1장 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에 있을 때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가보면은 거기가 모압 평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5절에 그 말 나오지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민수기까지가 요단 동편 땅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강만 건너면은 요단 서편 땅이 됩니다. 그 서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원래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땅의 아랫 경계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게 직진길이에요. 직행길인데 그 직행길은 원래 얼마냐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물론 여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지만은 이게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이고 실제로 애굽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길인데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래요. 40째 해니까 40년이죠. 40년째 11월 1일 날 그 말이에요. 40년. 그러니까 불과 열흘이면은 갈 수 있는 길,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11개월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헛길을 지금까지 많이 걸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헛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뭐 길을 많이 돌고 그러면은 아이고 시간만 많이 낭비했어, 헛살았어, 헛일했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헛일은 없습니다. 헛일 같아도 그게 필요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을 배웠다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빙빙 돌리신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도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운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요긴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헛수고를 많이 했어요. 헛수고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이 또 나오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이 불신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빙빙 돌리신 거예요. 못 믿을 만한 상황을 믿게 하려니까 못 믿을 일이 계속 발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또 나타나야지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또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 공의로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배우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면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면 뭐 해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야지요. 천국 가면은 뭐 이 땅에 것은 뭐 잘 산들 못 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그 다음 날이면 다 죽어야지요. 천국의 목적이라면, 그렇죠? 천국의 목적이라면.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와 더불어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죠. 많이 알려면 이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야 돼요. 많은 어려움도 다 겪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일 같지만은 이 40년의 기간은 꼭 필요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드디어 3절입니다.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다 알렸다. 다 알렸다. 다시 또 알렸다. 사실 이거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벌써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모세가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다 알려줬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40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40년이 끝나는 11월 1일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책 제목이 신명기죠.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 자체를 그 단어의 뜻부터 사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원래 신명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 그 신자는 아마 하나님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신자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신자인데 원래 여기 신명기의 신자는 이 신자가 아니고요. 예, 이 신자예요. 좀 다르죠? 예. 사람 성을 나타날 때. 예? 사람 성. 사람 성? 신씨? 뭐 신씨도 있겠죠. 예, 신씨도 있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원숭이 신자예요. 그래서 원숭이 왜 이제 뭐 자축인묘 할 때 뭐 원숭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숭이라는 뜻으로 쓴 건 아니고요. 이게 다시 신자예요. 다시. 예,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 신자를 쓴 거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복. 다시 반복.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반복을 잘하나요? 예. 예. 예, 이렇게 신명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예요. 이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신 거 첫 번째 주신 거는 어디서 줬죠? 시내산에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주셨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거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이걸 좀 구분을 하려면은 이거는 호렙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준 거는 바로 호렙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차이가 난다면 먼저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어찌 보면 1세대들에게 준 말씀이죠. 1세대들에게 준 말씀이고, 이번에는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아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옛사람을 다 죽게 하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는 옛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옛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오직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못 믿었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죠. 중간에 이제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믿었으면은 반석을 그렇게 두 번이나 치지 않았을 텐데, 말씀으로만 명해도 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쳤다. 그래서 너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믿음은 들어가는데 결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사람, 우리 과거에 본래 태어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고요. 그거는 바라보기만 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알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쳐 죽였다. 이건 뭐 좀 표현은 좀 과격한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실 지금 현재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힘으로 차지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을 믿게 하시려고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또 이런 놀라운 역사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 시온과 또 바사랑 옥을 쳐 죽였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군대들이거든요. 그 강한 군대들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믿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믿는다는 말 고백하기가 쉽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듣고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그래 나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진짜 믿은 건가, 그 진짜 믿은 건가 안 믿은 건가는요 그냥은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사건 한번 만나보면 알지요. 사건 만나보면 다시 뒤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좋았으니까 믿었고요. 어려운 사건 만나니까 바로 뒤로 돌아가는 거죠. 아이고 이거 믿어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다가는 이거 망하겠구나 싶으면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령 안 좋은 환경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지금 여기서 열거한 내용은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앞으로 차지할 그 곳곳,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지금 열거했던 그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열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자, 이미 열조에게 그렇게 언약했으니 뭐 하면 된다? 믿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약속된 거니까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고 들어가면 된다. 근데 그거 못 믿으면 못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를 거쳐왔습니다. 레위기. 네, 목사도 좀 잘 모를 때 있어요. 네, 민수기. 네, 이렇게 거쳐왔어요. 거쳐왔는데 크게 보면 오늘 신명기니까요. 신명기는 5번째인데 사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가 전부 다 모세가 쓴 책이거든요. 모세가 쓴 책인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오늘은 창세기 쓰고 또 다음에는 출애굽기 쓰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 쓰고 민수기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명기 쓰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세는 이걸 지금 5경이라고 하는데 5권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5권 쓴다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고 그냥 함께 쭉 쓴 거예요. 썼는데 이걸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열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창세기라고 하자 하고서 잘라가지고 창세기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는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뭐 명령하시고 하니까 이건 출애굽기라고 하자. 그렇게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뭐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오니까 이건 레위기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쪽에 와가지고는 거기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헤아려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숫자와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숫자, 요거를 딱 비교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 헤아린 거와 마지막 헤아린 거, 그래서 백성을 헤아린 내용이다 해가지고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모세한테 또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얼른 눈에 와닿긴 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창세기 그러니까 언론 제목이 아, 여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기억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기록했나 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아, 여기는 전부 다 레위인들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뭐 백성이 헤아린다는 얘기니까 뭐 백성이 헤아리는 게 뭐 우리한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각각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명기를 배운다 그러면은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거 앞에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씩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우리는 다 한 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권. 한 권이라고 보니까 이 내용이 중간에 단절이 없어요. 단절이 없고 연결해서 보는 거죠. 원래 이 성경의 특징은요, 전체가 하나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진리 체계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이거 5권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이론과 실제로 일치되는 정말 하나로 통일된 그래서 하나의 진리 체계로 딱 나타나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소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온전하게 이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하나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제목을 앞세우다 보면 이게 하나로 된 걸 자꾸 무시를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주의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의 내용을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내용과 이어진 내용이다. 사실 이렇게 기록도 이 순서대로 돼 있지만은 나중에 편집까지도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쭉 계속 보도록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사실 원래 우리가 저 카렌다를 성경 1년 1독 하기로 카렌다를 했는데 저기는 이상하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냥 구약 성경 하다가 또 신약 성경 하다가 또 갑자기 여기 하다 시편 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읽는 분도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요. 물론 좀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한 가지만 계속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좀 너무 계속 하나만 보면은 지루하니까 좀 신약도 좀 보고 구약도 좀 보고 이렇게 겸해서 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의 그 내용을 일관성이 있게 보려면은 저 방식은 사실 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안 할 것 같고 원래는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기왕 한 거니까 그렇게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는 일반 교회에서들은 성경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배우질 않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배우고 다음에는 또 뭐 저 마태복음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저기 요한계시록 배우고 또 그 다음에는 시편 배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거는 교훈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떼어놓고 성경을 보면 그거는 교훈적인 걸로 설명하기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그 전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하시는 그거는 못 깨달아요. 그걸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새로운 권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 번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관성 있게 보려면은 아무래도 성경이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떼어놓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진리 체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창세기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를 이끄는 기차로 말하면은 기차의 그 뭐죠? 제일 앞에 가는 거 기관차. 전체의 그 객차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요.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까지가 그 기관차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일 앞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객차이기 때문에 객차는 아무리 길게 연결되어 있어도 이 기관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차를 잘 아셔야 나머지는 뭐 약간 우리가 조금 약간 순서를 좀 바꿔 하더라도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기관차가 바뀌면 안 되죠. 기관차가 중간에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차는 항상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창세기가 가장 기관차 중에서 제일 앞머리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기관차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창세기는 기관차 중에서도 기관차인데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섭리입니다. 언약 섭리인데 이 언약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양대 언약이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왔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라 언약을 하시죠. 나라 언약. 그 다음에 또 율법 언약을 하십니다. 율법 언약. 그래서 이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 이거를 양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 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개라고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건 숫자 하나 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새의 양 날개가 그 새 전체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 언약의 양대 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양대 언약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핵심은 나라와 율법. 율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 그래서 의 언약이라도 말할 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니까 당연히 정죄하고 또 사죄해주는 이런 기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 양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라 언약 가운데 보면은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3요소가 있어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백성, 국민이 필요하죠. 또 국토가 필요해요. 또 국권, 다스림, 국권이 필요해요. 주권. 원래 백성, 땅, 주권 이 3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 언약의 내용은 국민, 국토, 주권인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 번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막 번성시켜 가요. 그래서 생육 번성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나라 언약의 일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그 다음에 그 생육 번성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 놓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셔요. 그게 바로 의 언약이죠. 율법 언약.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생육 번성과 함께 또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레위기는 이 율법 언약 가운데서 이 정제법이 있고 사제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십계명과 이 계명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고요. 그 계명을 그렇죠, 실행하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데, 정제법과 사제법.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제사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언약의 연장선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율법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 숫자를 헤아린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헤아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과거에 죄악된, 그리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제 새로 거듭난 백성, 죄와 단절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백성, 이런 백성으로 탈바꿈을 시켜요.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인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약들이 쉽게 말하면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겸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그렇죠. 다시 새로 거듭난 백성들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을 쉽게 말하면 다시 주는 거죠. 다시 주는데 결국 이 율법이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율법 재교육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 이루어 가시면서 이 민수기에서 이제 땅을 조금씩 정복해 들어가지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정복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정복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 땅을 이제 정복해가는 어찌 보면 토대를 마련한 것 뿐이에요.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할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땅 정복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라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언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라 언약과 동시에 율법 언약도 같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불의함이 드러나요. 불의함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나라를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일깨워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고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에스라 룻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가면은 거기서 이제 나라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주는 거죠. 나라를 세워줘요.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주권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 모든 언약의 아주 핵심, 마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내용을 이제 잠깐 간략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려고 하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합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권고해요. 사실 과거를 모르면요. 미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사실은 이 40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역사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걸 간직해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 허송세월 같았던 그 세월을 앞으로도 또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반드시 회고하면서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계명에 대한 교훈, 규례에 대한 교훈, 윤리에 대한 교훈 이런 교훈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약속과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명기가 구조가 돼 있어요. 자, 호렙산에서의 이제 사건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권고하느라고 호렙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9절 볼 차례입니다. 자, 9절에서 보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과거에 이미 했었잖아요. 한번 선포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제 그거를 거울 삼아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당부를 하는 내용이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래도 뭐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뭐 할 수 없고 뭐 별의별 핑계 다 대면서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소리도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모세도 몇 번이나 거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나중에 모세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통해서 너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게 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생육번성시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혼자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각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거는 모세가 한참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백성들도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전부 다 모세한테 묻는데 모세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 이드로가 지혜를 줬죠. 그래가지고 당신은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라. 지혜 있는 자들. 여기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 그랬는데 이제 제덕이 겸전한 자,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다 알려줬었어요. 다 알려줬는데 사실 뭐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어찌 보면 그때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사실 제대로 하지 못한 일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거는요,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깨워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아, 나는 뭐든지 잘하고 나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모든 일 잘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안 되면 누구 때문이다. 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과거를 한번 돌이켜주면요. 과거를 한번 이렇게 반추하도록 해주면은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나도 참 실수 많이 했네. 우리 솔직히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뭐 다 얘기하려고 하면 창피한 게 많아요. 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만 그런 거를 그래도 부끄럽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억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과거를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마치 자기가 지금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해. 착각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남에게 돌려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이러면요 자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그거는 교훈도 못 받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그동안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또 율법의 재교훈을 오늘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0년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돌게 하시면 인생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